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께 나아가세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들로 가득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또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생명의 찬양 150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브리게서의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양합니다. 34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하느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뿌리의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과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하였을 때 여러분은 무슨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사건일까요? 아니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바로 그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보여준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가 소유한 믿음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큰 믿음으로 통과하여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가장 큰 시험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큰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그 시험을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으며 마지막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확인받게 되었지요. 또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삭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 지금까지는 이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이삭을 대하며 살았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복의 근원이 되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브라함을 정말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물론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교회의 주일학교에 다닐 때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정말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은 조금씩 뒷전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은 고사하고 재물과 시간과 몸을 드리는 일에도 머뭇거리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하며 빠져나가기도 하였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원수들을 모두 무찌르기는커녕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쳐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 따라 자신의 믿음을 지금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시험과 믿음에 대하여 들을 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쉽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생각은 하면서도 쉽게 누구 앞에서 감히 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고민 가운데 빠지며 머뭇거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들을 때 가지게 되는 그 세 가지의 고민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대단한 믿음에 대하여 들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그 세 가지 고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러한 시험이 정말 나에게도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큰 시험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이요. 나에게는 이러한 시험이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시험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학생들이 시험을 싫어하지만 그들에게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험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시험도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도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의 시험은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은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치르는 시험을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을 불러다가 보라고 하는 학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간악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고
그 학교와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평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저들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한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테스트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직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자 시험을 치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동일한 믿음의 시험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잘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연단시키시며 더욱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 후에 저들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그 학생의 현재의 실력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 보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이 제대로 배웠는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험을 치르게 되지.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는지를 알게 함으로 보충하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며 결국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시험이 없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없으면 시험을 통해 주시는 연단도 없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그 시험의 결국은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험을 자꾸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받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의 연단도 하나님의 인정하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얻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시험이 당장 나에게 주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시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었죠. 그리고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들으면 우리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시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아끼는 아들을 드릴 수 없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여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절대로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절대로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아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맞는 성도들에게 그 분량과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시험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수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푸는 문제를 내주거나 고등학생들에게 고시 문제를 내어주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기 위해 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저들의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의 현 단계와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내고 그것으로 저들의 실력과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맞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유치원생활 수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유치원생활 수준에 맞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너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시험하시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였던 것처럼 그 시험을 지금 당장 나에게 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험의 문제를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뻔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뭐를 아십니까? 현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의 믿음과 분량과 수준에 맞는 그것으로 저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량과 수준에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 저들의 믿음을 현단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보면 다 다릅니다. 아주 똑같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정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약한 정도의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과 미혹이 아니라 테스트로 가는 하나님의 시험을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분량에 맞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이 당장 나에게 주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볼 때 우리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큰 시험을 받을 만큼의 큰 믿음의 분량과 수준의 이런 성도들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제 눈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도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이 당장 나에게 주어지면 어떡하지 말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시험이 주어지면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통과했는데 나는 어떨까?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런 정도의 시험을 주신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면 드릴 수 있을까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달라고 말할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얻은 딸인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딸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는 괜히 자신이 없고 우리는 괜히 기가 죽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나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그만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안 믿었어 라고 하며 자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 앞에 서기만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자책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요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말부터 시작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장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와 그 신앙 배경에 대하여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라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즉각적으로 떠났던 것도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떠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뭇거리며 화란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그를 찾아오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야 어쩔 수 없이 겨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만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없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거랄로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2번씩이나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에셀이라 나의 상속자로 삼으시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삭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여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도 아니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가 아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사건만을 보므로 그는 본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 역사를 두고 보면 그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랬던 아브라함이 약 4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그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저 창세기 11장의 말씀에서 우상을 섬기던 수준에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과 15장 그리고 17장의 말씀에서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후에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이르렀어야 드디어 완성된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완성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완성된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해 주셨고 크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함으로 개인이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시험에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의 수준에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또한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처음부터 큰 도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도랑을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에 작은 도랑부터 수없이 건너보는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작은 도랑을 건너는 훈련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도랑도 능히 건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수준을 점점 높여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믿음의 분량과 수준까지 높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준은 승부자적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믿음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결국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장성한 분량의 수준의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그 어떤 장로님도 그 어떤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분량에 맞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훈련하면 우리 믿음의 분량은 점점 커지고 수준은 높아져서 그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어떤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도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은 능히 통과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찾아옴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고 인정을 받게 하며 큰 축복을 받고 또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수준에서 그 시험을 능히 잘 통과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또 축복받고 영광의 자리로 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며 개인이 기죽지 않게 하시고 개인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도 얼마든지 저 믿음의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쌓아 더 높은 수준과 또 더 높은 분량의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의 훈련을 잘 쌓아갑시다. 우리 모두를 하셔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밤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올 것인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 그 모든 시험을 능히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인증받으며 큰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또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